밸런스 맞추냐고 이현지 집사님이 저쪽으로 다 가신 것 같은데 이쪽에 너무 쏠림이 있어가지고 이 청팀과 백팀인데 청팀이 너무 적어 이쪽이 자꾸만 결석을 하네요. 베드로전서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어제 사실은 단락이 포인트가 이제 3개 정도를 잡았었는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7절에서 끝냈었습니다. 7절 8절 7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 더 맛있는 것을 즐기고 또 더 먹을 것, 더 노는 것,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8절 보면 그 8절 끝부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뻐하는데 무슨 즐거움으로 기뻐하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만족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집안과 이제 각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누리는 즐거움, 삶의 형태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거기서 자석처럼 이렇게 딱 당기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묘미가 있어요. 내가 즐거움을 못 느끼는데 즐거움 못 느끼고 사는 게 힘든다 하는데 애착을 느껴. 이게 뭐지? 즐겁지 않은데 애착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을 넘어서면 다음의 즐거움을 희망해요. 희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그 자체도 육신적인 거란 말이죠. 그 육신적인 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뭔가 강한 자성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지 않은데도 뭔가 땡기는 게 있어요. 그거 희한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 근본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육신의 자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나를 이렇게 땡기는 것 같습니다. 내 자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잠을 안 자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그 뒤에 얻는 그 보람이 내가 잃어버린 내 자아상, 낮아져 있는 내 자아상이 이 단계를 넘어서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즐거움이야.
제가 사업을 많이 실패하고 고통을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해봤잖아요. 그거 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다 하면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과거를 잘 제가 잊어버립니다. 근데 집사람은 과거를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오이 그런 일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 고통이 이제 더 저보다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강하게 제가 추진하는 그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육적 자아에 뚜렷한 그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해서 중독시켜 가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나중에 떡하니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 수레바퀴를 누가 조종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마귀가 인생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난감이 있습니다. 장난감인데 그 태엽을 감는 장난감인데 걔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애요. 그 태엽을 이렇게 태엽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빡빡하게 돌려놓으면 그 장난감의 태엽이 풀리면서 계속 자기가 짜진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엽이 다 풀리면은 얘가 멈춰. 그러면 다시 태엽을 싹 감아놔. 그러면 또 한동안에 막 하는 거예요. 태엽에 감는 시간은 몇 초 안 되는데 몇 초 동안 막 돌리면 얘는 그 풀리는 동안의 행동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행동을 하는 것을 봐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내 자아만 싹 건드려놔. 야, 너 네 자아가 좀 뚜렷해져야 되지 않냐? 네 존재가 좀 이 땅에서 빛이 나야 되지 않냐? 너 잃어버린 존재감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것만 충동질해 놓으면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양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지만 감어져 있는 태엽이 풀리면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에 빠졌을 때 계속 그게 생각이 나. 뭐 솔직히 얘기하면 술이 자꾸만 생각이 나. 땡겨. 그래서 그 술을 한잔 먹어서 알딸딸한 상태가 되면 그게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데 내 속에서 내 육체가 즐거워 알딸딸할 때 즐거운데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그 내 육체가 즐거운 것을 기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됐어. 만족해 이제. 내 존재감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서 나는 내가 내 존재감은 내 자아는 이게 밑바닥이 아니야. 지금 이 정도 올라가 있는 게 그게 내 존재감이지.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고 지금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 존재가 그걸 무시하는 것 때문에 아니야.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되는 것을 내 힘으로는 내 자아의 힘으로는 나를 높이지 못했는데 술이라는 힘을 동원해서 내가 이만큼 높아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상에서 어딘가에 빠져 살면 영광스럽지는 않은데 어떠한 즐거움으로 내 자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내 속에 있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했는 그 사업이 되는 것을 위해서 죽어라고 평생 사업하는 사람 그 즐겁지 않으면 하겠어요? 뭔가를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씩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하나씩 이게 엮어갔을 때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고 내 자아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아가 기뻐하는 것이 자성이에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강한 자성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힘으로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자성이 멈춰요. 아니면 자성이 멈추지 않아도 강한 힘이 나를 이렇게 빼서 그 자성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내 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영적 자아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영적 자아가 기뻐요. 그래서 이 영적 자아가 빨리 발동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영적 자아의 기뻐함, 그것을 추구하도록 성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육적 자아가 기뻐하는 도구로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읽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힘들은데 이 성경 읽기가 경쟁이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 딱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이 되면 성경 읽는 게 이제 또 기뻐함이 있어요. 즐거워, 이게 성경 읽는 게. 근데 그 즐거움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깨달아서 기뻐함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육적 자아에 만족을 주는 성경이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 찬양단에서 봉사하는 것, 또 각자의 자기 맡은 데서 봉사하는 것이 육적 자아가 기뻐하는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빨리 깨부셔야 된다. 영적 자아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이 뭐냐면 오늘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다가 우리가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접근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을 내가 그 실체를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을 내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이에요. 한 번. 환상을 통해서 20살 때 대학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한 번 보여주셨어요. 그건 저한테는 놀라운 은혜지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막 한량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을 뵈면서 한량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한량없는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벌써 25년 전 얘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봤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본 것이 의미가 없어요. 본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어떤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를 이렇게 딱 잡고 딱 의자에서 딱 무릎을 꿇는 순간 환상이 펼쳐진 거거든요. 딱 꿇는 순간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그 환상 속에서 정말 초라하고 약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때 그 모습은, 내 모습은 정확하게 색깔이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많이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란 런닝구의 흰 반바지였어요. 지금 생각은 안 나, 제 정확한 색깔은. 근데 제 언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노란 런닝구의 흰 반바지를 입었는데 피쩍 마른 저에게 너무 큰 걸 입혀놨어요. 그걸 입고 마라톤을 뛰는 제 모습이 너무 지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 뒤에는 한 5명 정도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 그때 마라톤 뛰고 있는 제 자신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영을 봤어요. 큰 주전자만해, 딱 이만한 그
식당에서 학교에 학교 주전자만은 딱 이 양쪽에 뚜렷하게 떠 있는데, 야 이거 위로네, 이거 격려네, 이렇게 그 영적인 것이 보이더라고요, 환상 속에서는. 근데 그쪽에서 영철아 쓰러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는 위로의 말이, 그 위로라는 에너지 속에서 그 형체에서 나에게 음성이 들렸고, 이쪽에서는 약속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너를 저 앞으로 인도해 주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25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붙들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쓰러지는 경험을 했어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 것은 그냥 두 에너지를 봤을 뿐이에요. 환상 속에서 그것을 봤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는 내 마음에 감미롭게 얘기해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영철아, 쓰러지지 마라.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너를 저 앞으로 인도해 주마. 이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근데 제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고,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에게 흩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인데,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한 말씀으로 내 가슴을 빵 때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딱 때리면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 말씀 때문에 한없이 울어. 왜?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을 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저 사람 인자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정말 이쁘게 생겼네, 아름답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니까 참 인격체가 좋은 분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존경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사람을 먼저 보고 형체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지 존경할지가 정해지는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환상 중에 주님을 봤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 중에도 그렇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순간 주님의 음성이 귓간역에서 내 가슴을 탕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제 즐거움은 그 돈에 대한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진짜 희한할 정도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해야지 맞아요.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냐면, 그때 예전에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때가 됐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제 속에서 넘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순간적인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탁 빛처럼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만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저거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느껴요. 주님을 느끼니까 그분의 형상이 나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내 상대로 그분이 강하고 뚜렷한 상대로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내가 뵈는데 영으로서 그분의 형상을 내가 보는데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폴리캅이 불에 장작에 물을 뿌려가지고 왜 한 번에 불이 확 붙으면은 순교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악독하게 폴리캅이 그 불에 서서히 자기 몸이 그 타 없어지는 가운데 뜨거워지는 가운데서 주님을 혹시 부인할까봐 순교시키는 핍박자들이 폴리캅을 장작더미에다가 묶어놓고 그에게 장작에 물을 뿌리면서 불이 서서히 타오르도록, 그래서 빨리 안 죽게 해서 그 입에서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폴리캅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초대교회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도 저 고통이 임하면은 주님을 부인하는데 우리라고 부인 못하겠냐 하고서는 담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핍박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폴리캅이 위대한 말 있잖아요. 내 평생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순간 살아나려고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그것은 뭐냐면 폴리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 마음이 동하고 자기 마음이 반응을 했어요. 자기 마음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형상이 앞에 상대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존적 존재가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형체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면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나한테 주는 그런 고통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그 고통, 순교의 고통을 줬을 때는 제가 정말 그 순간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더 선명하지 못하는 주님을 더 나에게 피부에 왔고 내 고통으로 더 강하게 나왔을 때 이 고통을 이겨낼 만한 주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도전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더 뚜렷하게 주님을 내가 만든다는 것이 뭐인데 주님을 찾아야 된다. 더 뚜렷한 내 상대, 나의 하나님, 내 심령의 하나님을 내가 형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심령이 교통이 일어나면서 나의 뚜렷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뵙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왜 제게 자꾸만 감동을 주시냐면 우리가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배아르지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고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식사도 같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뵀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뵙지 못했지 않느냐. 나는 직접 주님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더라 이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자신보다, 주님을 뵀던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의 제자들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똑같아요. 주님을 꼭 뵌 것처럼, 제자들이 안 뵈도 주님을 뵌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내 마음이 반응하면서 주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거를 제가 느끼는 거를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술을 말로 먹고 톤으로 먹은들 이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의 것을 다 나한테 준다 해도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주님을 형상으로 내가 배아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고요. 죽었다 깨도 못 느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내가 기뻐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한 거지만 그 안에 영적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 그거예요. 사랑한다,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내 안에 꼭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믿음을 만질 수도 없는 거고, 이 믿음을 볼 수도 없는 거고, 무게를 어떻게 달아볼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낄 때 하염없이 울어. 그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 믿음이 이만큼 커져 있는 그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의 그 사건적 고백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졌던 게 믿어졌네? 이런 거. 그런 그 단회적인 어떤 그런 파편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체에서 말하자면 빛이 태양은 아니잖아요. 빛이 태양이 아니잖아요. 태양은 태양인데 태양에서 끊임없이 나한테 빛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내 속에, 내 창고에, 마음의 창고에 간직되는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하나의 햇살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믿음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의 창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엄청난 보화예요.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창고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고를 지키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을 뺏어가면 난 죽은 거야.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상 순교의 그 고통 때문에 내 믿음을 부인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참고 있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다면 술람미 여인이 그 시골뜨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을 받아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타는데 시골뜨기가 옷이나 행동이나 문화가 예루살렘의 문화에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신부 방에 딱 누워 있는데 솔로몬 대왕이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이게 그 시골뜨기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나? 지금 내가 옷을 다 안 입었는데 왕이 두드리면 옷을 갖춰야 되나? 이 문화를 모르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늦은 시간인데 이러고 갈등하고 막 하다가 어떻게 모르겠다. 내 방식대로 술람미 시골 방식대로 나가자 그래서 그냥 믿고 팍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갔는데 왕은 솔로몬 대왕은 그때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잠들었나 보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이제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탁 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솔로몬 왕이 안 계세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을 나가면서 그 왕궁을 잘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왕을 봤냐? 만나는 사람 왕을 봤냐? 그러니까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예? 파자마 바람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그 솔로몬 대왕을 찾으니까 분명히 왕이 내 문 앞까지 와서 두드렸는데 그 넓은 왕궁에서 왕이 어느 길로 돌아갔는지 모르는가 막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반대는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은 내 속에서, 내 마음의 창고에서 믿음이 사라졌을 때, 믿음이 없는, 보화가 없는 내 텅 빈 내 마음의 창고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슬퍼요. 그게 슬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제게 어떠한 환난과 순교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가족을 잃어버려도, 내 자존감을, 내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려도 저는 내 마음의 이 창고문은 절대로 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잃어버리고 왕이 어디 있느냐고, 왕이 어디 있냐고 미친 듯이 헤매는 그런 내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하는 그거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가 내 마음에 다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믿음을 왜 기뻐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뭐 지구에서 천국 간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구원의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천국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 있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구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상대적으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러면 계속 더 죄를 지면 되겠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죄를 더 지면 되겠네? 너희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성령님 안에서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더 질 수 있냐 이게요.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내 운명, 내 과거의 운명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성질, 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품성, 이 근본적인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가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은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고 은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구원을 느끼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도리어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풀어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영으로 다 느낄 때 이게 베드로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보면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이 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었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랑, 믿음, 구원,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느껴갈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적 즐거움. 그 영적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영적 자아가 이 사랑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즐거움에 꼭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추구하면서 말씀 보고, 추구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야 한번 이름을 외칠 때 내 심령과 내 마음을 쏟아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랜 세월을 제 인생을 거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깨달으며 어느샌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주님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눈물을 통해서 한량없이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을 마음에 믿으며 하나님 주님의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제 앞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체로 계시며 제 앞에 주님은 대화의 상대로 계시며 존경의 상대로 계시며 충성의 대상으로 주님은 제 앞에 계십니다.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때까지